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한 남자분이 저에게 일을 맡기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분의 일을 해주는데 그분은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 그것은 오토바이를 취급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한 남자였죠. 그런데 제가 그분의 일을 하는데 그분이 계속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선생님은 언제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왜냐하면 제 사무실에는 온통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또 뒤에 그림도 그렇고 예수님 그림이 있고 이러니까 제가 일을 하다가 그분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쳐다봤는데 그분의 그 표정 가운데서요 아주 기쁨이 충만하고 제가 그분에게 도리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사실은요 결혼하려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그 여자분이 결혼 조건이 교회 나가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렵나 하고는 결혼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로부터 5년 동안 항상 일요일마다 교회는 갔지만 자기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5년 동안 다니다가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깊은 회개가 일어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삶이 갑자기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야, 내가 이리 예수님을 왜 그동안 5년 동안 안 믿었는지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사람을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저것이야.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기쁨이 넘치지 않고 그냥 시무룩해질 수 있냐 이거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밋밋한 신앙을 할 수 있냐 이거죠. 나는 그분이 비록 일요일교회 교인이지만 그분에게서 정말 놀라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저 모습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 저에게는 최고의 관심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도 그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히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오늘 산상 설교를 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천국 백성의 자격은 이런 것이다 하고 팔복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신 것이 바로 13절, 14절,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쓸데있겠냐 그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것은 이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이야기는요, 열왕기하 2장에 있는 엘리사의 사건입니다. 엘리사가 사실 선지자 되고 난 이후에 엘리사의 기록에 보면 그가 했던 첫 번째 이적은 바로 여리고의 썸불을 고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에는 선지자의 학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선지자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여리고의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선지자님, 이 여리고는
참 터가 아주 기름지고 좋고 그리고 물의 수온도 풍부한데 그 물이 나빠서 언제나 이 토산들이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실을 보지 못합니다. 선지자님, 이 여리고의 물을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엘리사가 요청하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가져오라. 그래서 그 소금을 가지고 이 여리고의 물의 건너로 가서 이 소금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노라. 이 물은 이제 고쳐져라.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 이후로 여리고의 쓴물은 단물이 되었고 그 이후로 여리고의 물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수월이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이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후는 아열대성의 기후고 언제나 1년 내내 기온이 따뜻하지요. 그리고 땅은 기름집니다. 터가 좋은 곳입니다. 물은 풍부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의 문제는 물이 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들이 꽃은 피고 열매는 맺히는데 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사가 고쳤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고쳤다는 거죠? 소금으로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여리고의 물을 고친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비유적으로 큰 의미가 있죠. 이 소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불운, 고통, 삶의 모든 불행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소금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실패와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혹 그것이 기한 전에 있기 전에 떨어져 버리는 그와 같이 우리 삶에 열매가 없는 그런 낙담한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바꾸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이 치유하시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런데 이 비유는 다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똑같이 이 세상에 치유하는 소금이 되라. 너희가 이 세상에 똑같이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소금이 되라. 너희가 똑같이 이 세상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대리자가 되라 하는 것이 바로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니 하는 것입니다. 산상본 35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소금이라 부르실 때는 그들을 당신의 은혜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대리자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다시 한 번 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소금 대신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그 쓴물을 고치시고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치유하는 자 대리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구원하는 구원의 대리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앞에서 한 백성을 택하신 목적은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입양시키실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주는 그 은혜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능력이 계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온 세상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가 되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온 세상 만민에게 구원을 전하는 통로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오늘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통과하는 그 중심지에 두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대리자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소금으로 비유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설명하실 때 비유로 하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공주의 나라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했는데 왜 우리를 소금으로 이렇게 또 다음 안식일에는 빛으로 이렇게 비유하셨을까? 이것은 거꾸로 이렇게 질문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소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미가 없다. 쓰다. 모든 만물들이 다 썩어버립니다. 모든 저장수단은요 소금을 다 칩니다. 심지어 생선을 말릴 때도요 소금을 친 다음에 말려야 그 생선이 부패가 안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 김장김치도 사실은 무엇에 절이는 겁니까? 소금에 절이는 거예요. 오이지 다 소금에 절이죠. 모든 게 다 소금이 빠지면 이게 그러므로 소금이 없다면요 온통 이 세상은 부패되어 버립니다. 바닷물도요 바다도 썩어버립니다. 또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으면 인생의 한 90%의 낙은 없어져버립니다. 음식에 맛이 없어. 오늘도 우리가 이제 식사 후에 요리 강습을 할 텐데 요리 강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간을 맞추는 거예요. 간만 맞으면 웬만하면 다 맛있습니다. 근데 그 간에 무엇을 넣어야 돼요?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소금으로 비유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존재. 다시 표현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반드시 꼭 필요한 존재.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예를 들면 오늘도 그 공부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보경씨 다니는 그 직장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뭐 하든 희망 요양병원을 하십시다. 희망병원에 보경씨가 없으면 안 된다 그죠? 이런 뜻이에요. 또 한국연합회 법인실에 정전원이 빠지면 일이 안 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에 반드시 꼭 필요한 존재,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내일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 부패를 방지하죠. 또 맛을 냅니다. 또한 이것은 정결케 하는 일이죠. 그래서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죠. 그래서 이 소금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그 물고기, 그것을 수십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운반할 때는 반드시 소금을 쳤다는 것이죠. 바닷물은 그 염도가 바닷물 1kg에 소금이 35g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5%가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 3.5%의 소금으로 온 바다를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하수에서 흘러오는 모든 물들도 다 바다로 다 오면 바다에서 다 정화하는 것이 바로 3.5%의 그 소금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사회와 나라가 죄악의 부패로부터 정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이 세상은 필히 도덕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노상 요즘 텔레비에서 막 그냥 교회 예배 드린다고 때리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더요. 이 세상에요, 그리스도인이 없으면요, 이 세상은 부패합니다. 타락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요, 이 도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은택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로 로마 7장을 보십시오. 로마 그 대제국이 부패했죠. 그래서 로마 7장에 보면 그들의 부패상이 낱낱이 기록된 것이 바로 로마 7장입니다. 결국에는 그 큰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은 도덕적인 부패로 무너져 버린 것이죠. 또 소돔성은요, 사업도시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가 넘치는 곳이고 여유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돔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소돔성이 부패함으로 멸망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요, 그나마 유지되는 것은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길거리 다닐 때요, 여러분 어깨를 쫙 펴시고 머리 딱 드시고, 그래서 교만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주눅들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1700년대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한 것이 뭐냐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률로 만든 것이 뭐냐면요, 모든 성경을 다 폐지시키고 교회를 다 문 닫는 것을 법률로 정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프랑스 사회는요, 그때부터 아주 문란하게 됐습니다. 도덕적으로 너무 문란해졌고, 다음 그것은 필히 인간으로 하여금 공포 정치로 몰아갔죠. 그래서 수많은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이 살인극이 벌어진 것이죠. 결국에는 프랑스 의회가 다시금 의회를 열어서 결정한 것이 그 법 맞는 거 다 폐지시켰습니다. 영국은 또 영국대로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난 곳이 영국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제 온갖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빈민가 어린이의 사망률이 증가됐고, 다음에 도박이 보편화되었고, 폭음과 풍기문란, 문법, 미신, 외설적인 분위기, 감옥의 그 잔혹성, 정치의 부패, 뇌물수수, 이와 같은 것들이 온통 영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프랑스와 같은 그 혁명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정화되었습니다. 무엇이 영국을 정화시켰는가? 정치가 잘해서 그런가? 아니면 그 영국 그 대영 제국의 그 엄청난 구사력 때문이었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우드워드 윌슨 대통령은 이렇게, 그런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역사가인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703년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탄생하였기 때문이다. 영국은 요한 웨슬레가 바로 이 감리교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했고, 다음에 메소디스트, 다음에 성화의 삶을 강조했던 것이 감리교회죠. 그래서 이 웨슬레가 아침마다 모닝커피를 해가지고요, 그 일터로 나가는 광부들한테 길거리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전국적으로 50만 명이나 되는 그런 한 큰 교단이 됐죠. 그리고 감리교회가 한 것이 뭐냐면 속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가 전도한 곳마다 구역반을 만들었어요. 그 놀라운 감리교회의 그 능력이 영국을 정화시켜서 영국은 이와 같은 모든 이 부도덕한 것들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인 것입니다.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모든 세상의 죄악의 조수를 막는 방파제로 삼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세상의 도덕적인 부패로부터 방파제로 세우신 한 백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율법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품성이고 그것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백성은 율법의 백성이며 이것은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십시오. 나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이다. 이런 말과 일치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은 부패를 막는 그 같은 방파제의 역할을 우리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금의 아주 중요한 기능은 맛을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계란의 알 흰자위가 맛있겠느냐? 음식에 소금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이게 욥기서 6장 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이 사회에 소금같이 맛을 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러면 소금 같은 맛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소금 같은 맛을 그리스도인이 나타냅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곧 하나님의 이 품성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 곧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람,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 언제나 믿음과 소망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타적인 그리스도인, 이것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 주위에는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거칠고 성화되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므로 오히려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가 바로 바리새인의 종교이며 이런 그리스도인은 곧 맛을 잃어버린 소금 같은 것입니다. 제가 죽전에 있을 때요, 어떤 한 자매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으면서 자기의 또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또 다음에는 자기 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감동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죠. 그런데 그래서 세 자매가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동생과 언니는 멀리 살아가지고, 언니가 멀리 살아가지고 몇 번 나오다가 안 오긴 나왔지만, 그런데 그 세 자매가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매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왜 그게 기적과 같은 일입니까? 물어봤어요. 이분들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릴 때 자기 집에 새를 들어온 젊은 애기 엄마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어느 날 밤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냉방이 돼서 이 새 들어온 애기 엄마의 아이가 감기가 걸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아이 감기 걸렸다고 이 새 들어 사는 젊은 사람이, 자기 어머니는 그때 한 50대 됐는데 자기 어머니에게 막 하는 태도가 아주 무례하고 거칠고, 그 젊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더라 이거죠. 그 모습을 보고 나서부터는 교회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자들이다 하고는 절대 교회를 안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면서 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친구들이 계속 교회 나가자 하더라도 절대 안 갔대요. 근데 대학교 때 누구를 만났냐면 교인 가운데 재림 교인을 봤는데 재림 교인의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재림 교인은 다른 교회 교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것도 이제 졸업하고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렇다 해서 뭐 교회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참 좋은 사람이다 정도만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늦지막히 이제 세미나 때문에 와보니까 이 교회가 바로 그 재림교회였다. 그리고 그 옛날에 경험했던 그 재림교회 그 모습을 다시금 이곳에서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7봉사 433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가장 강력한 논증은 상냥하고 친절한 그리스도인이다. 복음사역자 120페이지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한 명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교가 나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논증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그 소금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맛을 내는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수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성지순례에서 미국에서 오셔서 함께 합류했던 한 분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33명이 함께 갔는데, 이분은 직업이 간호사였고 그랬는데 키는 조그맣고, 키도 아주 작더라고요. 조그맣고 했는데,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얼굴이 매력적인 게 아니고요. 이분이요, 사실 우리가 성지순례 하면요, 해보신 분 알겠지만 이게 강행군이거든요. 자기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아픈 사람도 생기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님은, 이 집사님은 항상 말도 없어요. 말도 없이 항상 자기 주머니에는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언제나 이분 옆에 계셔요.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할 때도 뭐 큰 소리도 안 쳐. 그냥 부드러운 음소로 조곤조곤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밤모섬에 갔다가 다음에 그리스로 가는 그 지중해 상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야말로 4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토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 자매님이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 옆에 가지고 이 등을 쓰다듬어주고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의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분이 제가 얼마나 인상적으로 박혔는지 지금도 저는 제게 그 모습이 분명히 딱 각인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것은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사람, 곧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또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소금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언제나 그의 생애를 지배하는 그리스도인, 그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을 쏟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실제적인 봉사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생명의 기운을 느끼고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경건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논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으면, 속해 있는 그 직장이 갑자기 여러분을 인하여 행복해지고, 그리고 아름다워지고 경건해지고 생명의 기운을 느끼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단체에서 언제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인하여 이 관심을 받고 배려를 받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다면 여러분은 그 단체에서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소금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소금이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물질에 던져져야 되고 녹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장된 소금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소금은 반드시 뜯기고 다음에 그것이 음식물에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과 버무려져서 섞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음식물을 뚫고 들어가서 그것을 절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과 접촉하는 것은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 개인적인 만남과 접촉을 갖고 그리고 이익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에게 파고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소금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종교는 수도사와 같은 것입니다. 사회에서 물러나서 세상 문화와 악과 격리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모범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이리 가운데 양을 부른다 했습니다. 이리가 우울거리는 곳, 양에는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야 하지만 세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금을 저장하는 장소가 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서 불신자들과 관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박해나 기타 이유 때문에 사회로부터 물러설 수 없었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동료들과 밀접한 접촉을 계속 유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한 거죠. 치료봉사 496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교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교는 세상과 접촉하게 된다. 하늘의 빛을 받은 모든 남녀들은 선한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두운 앞길에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화된 사교의 힘은 사람들을 구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통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섞이는가, 어떻게 우리의 맛을 내고 절이고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 투입되는 것이 뭐냐면 사교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접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교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구주께로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안식 오후마다 코이노니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습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대화하는 것을 배우고, 다음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로 인하여 그냥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완전히 몇십 년 믿은 사람처럼 바뀐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코이노니아가 없었다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분이 우리 동네로 이사 왔습니다. 그분은 질병 때문에 서울에서 잘 살다가 이제 친구 집을 전세를 빌려서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셨죠. 그래서 공기 좋은 곳에 요양하러 왔죠. 아침마다 산책하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동네에 또 한 교회 집사님이 계셔요. 그 집사님이 언제나 이렇게 전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 영혼을 보기만 하면 이게 전도에 대한 이런 이 열정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운동하다가 그 사람과 딱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 사람을 친하게 지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예를 들면 뭐 점심에 간단하게 국수를 했는데 함께 먹자, 이렇게 해서 사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딱 때가 됐을 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딱 가서 성경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 자매는 이미 장로교인이었고 처음에는요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점점 배우면서 자기 큰딸까지도 데려와서 함께 배웠고 큰딸과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기 남편을 또 전도를 했고 남편이 전도받으면서 온 가족이 다 우리 교인이 됐어요. 이 남편이 또 누굴 전도했냐면 저 별도로 사시는 자기 어머니 불교 신자였어요. 그 어머니를 또 전도를 해가지고 그 어머니도 또 침례받고 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소금이 음식물에 침투해서 녹여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이라 이거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처럼 다른 사람을 만나고 접촉하고 사귀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행복해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에선 궁극적인 기쁨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이제 음식물에 들어가서 자신이 녹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 덩어리 자체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소금이 자기 형체가 녹아서 완전히 없어지는 그때에 비로소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처럼 자기 희생, 자기 부정의 삶,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사랑으로 모두에게 필요함을 채우는 삶,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 같이 있습니까? 황금이나 다이아몬드가 같이 있습니까? 다이아몬드도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너희는 그러므로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너희는 세상의 황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텐데 그렇게는 이야기 안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는 절대로 자기가 녹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빛만 번쩍번쩍거리고 광채만 난다는 것이죠. 다이아몬드는 자신을 녹이는 희생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워너 메이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누는 쓸수록 물에 녹아 없어지는 하찮은 물건이지만 그러나 때를 씻어준다. 물에 잘 녹지 않는 비누는 좋은 비누가 아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사회를 위하여 이루고자 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아끼는 자는 나쁜 비누와 같다. 그리고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이 세상에 던져져서 녹아 없어지는 소금이 되기를 원한다. 나로 인하여 이 세상이 부패로부터 정결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로 인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을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